샬롬.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고 정혜진 장로님도 장례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위로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사히 잘 마치셨죠?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울 때 그 기쁨이 어떨까, 그 감격이 어떨까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또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다 살고 나면 아마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 외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52편을 읽었지만 참 가슴 아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시편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게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 시편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제목 자체가 1절이에요. 1절 자체에 오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노베라는 그 땅에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땅에 도망을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다고. 그때 뭘 줬습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원래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진설한 그 떡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었죠. 그리고 갈 때 뭐 다른 것은 없고 골리앗, 그죠? 그 칼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아마 목자장이었으니까 일반 목자하고는 다르죠. 부자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놋당 제사장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그곳에 있든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도액이 그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울이 화를 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말하는 사람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다 다윗과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그죠? 음모를 꾸며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한 명도 내 편이 없다.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그 틈을 타서 도액이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놋당에 내가 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다윗에게 칼을 주고, 여러분 그런 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사울이 그죠? 열받아서 그 제사장들 다 오라고 해라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또 이야기하죠. 무슨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런 것에 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 편에 서고
어떤 권력을 잡고 내가 사울 편에 섰든지 다윗 편에 그런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일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하죠.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왕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만하면은 보이는 거 없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울 왕이 권력을 잡으니까 힘을 잡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죽입니까? 못 죽여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고. 그때 도액이 났습니다. 자기가 죽인.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참 사울을 그래도 뭐 다윗하고 비슷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85명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다 죽여버려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이 도액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가슴 아프겠어요. 거기서 딱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죠?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게?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 내가 그곳에 가지만 않았으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가서 떡을 달라고 하지만 않았더라면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앞에 사무엘상 2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그죠 생각하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원어의 뜻은 용감한 자, 용사여 이런 뜻이에요. 용사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도액이라는 이름 뜻이 아마 뭐 소심하다 뭐 이런 있잖아요. 소심하고 겁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액을 향해서 용사여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진짜 용사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가 용사같이 그 제사장을 85명 죽였다고 자랑하고 내가 남들 못하는 걸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했다고 아마 칭찬 들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못하는 일을 내가 했고 또 사울은 칭찬하고 상을 베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도액을 향해서 용사여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참 저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울도 나쁘지만 사울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옆에서 죄송한 표현인데 그죠? 옆에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니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자기가 뭔가 그 왕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그 상을 바라고 출세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악한 자예요. 이 악한 자. 그 계획을 자기가 이루어지고 또 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생각해보세요. 뭐 악한 자들은 떠나서 그죠? 내 말 다른 사람 다 안 듣는데 그래도 저 한 사람이 내 명령 따라서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까 얼마나 또 도액을 또 칭찬하면서 니밖에 없다 하면서 또 그것을 또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사울에게는 충신이야. 2절이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똑같아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3절에도
4절에도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혹시나 해대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과 맞다 할지라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사실이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해를 당한다면은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또 잘못 또 이래 이야기되가 공회에도 또 이렇게 입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거도 먹어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그죠? 자기 요거도 먹으면 막 정의를 외치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의분은 있으되 여러분, 나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득이 취해지고 누군가가 해를 당한다면 그 말이 뭐예요? 악을 꾀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이냐? 날카로운 삭도, 면도날이라는 거예요. 면도날. 여러분, 날카로운 그 면도날로 한번 베어보십시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면도날로 이렇게 베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하니라. 간사가 뭡니까? 간사.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놓는 말. 그런 말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버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음의 그 관계를 쭉 와서, 그죠? 뭐 하나님이 늘 생각하겠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의 흠을 말하고 그 이간질 시킬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뭐 위하는 척 하면서 누가 하는데 내가 친구니까 니한테 이야기하는데 누구가 그런 말하고 다니더라 하면서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간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하라고?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흘러요. 근데 그 말은 꼭 이렇게 또 담아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가슴팍에 새기고, 그리고 세상적인 말, 사람의 말, 사탄이 주는 말, 그런 말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고이 간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뒤로 그냥 던져버리세요. 근데 그 간사한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도액이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반역을 꾀하는데 제사장 다윗이 나와 좀 협력하자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배고픈데 내가 지금 그것도 거짓말했어요. 지금 사울의 심부름 가다가 내가 지금 뭐 준비 너무 급해가지고 배고파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요. 아히멜렉은 반역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나쁜 사람. 제가 화나네. 설교하다 보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죠? 자기는 뭔가 승진하고 뭔가 출세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 잠시 있을 그 성공, 그 잠시 있을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도액의 삶에 이게 명제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뭘 자기 힘으로 삼아요? 재물이에요. 재물의 풍부함. 머릿속에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돔 사람이 그래도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그죠?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출생을 생각해 볼 때 한계가 있었으면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악한 길, 악한 궤에, 그죠? 제사장을 죽이는 그것도 스스럼 없이 그렇게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혹시 자기 재물, 그 재물이 풍부하면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그 삶 속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까지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는 데까지 가시면 돼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끌어내리고,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죄송한데 다윗 사무엘상 그 20장 고주에 보면은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다 어떻게 보면 비디고 도망자고. 왜 모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사울 옆에는 장군들이 모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도액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윗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금 몰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뭔가 있을 것 같고 힘이 있는 그쪽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봐요. 돌봐. 성경 읽어보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군대 만들어서,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2번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당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적을 내가 당연히 죽이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전투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왕인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떳떳하고 감사하고.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아마 이때가 왕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푸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죠? 그 기름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름을 만들고요.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하나님 집에 심겨졌으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나무는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너무나 잘 아시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하나님의 그것인, 그죠?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인자하심을 지금 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마지막 9절 한 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를 행하셨다. 이게 뭘까?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함께 하셨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생이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모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또는 이러한 고난이 있고 참 아픈,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 죽은 그 제사장을 생각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만 사모하는 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몸부림친 이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